이 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9절로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미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합독한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79장으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로 구원의 문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문이라고 그래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세요. 여러분, 목자는요 도적이나 사나운 들짐승에서 양들을 보호하는 문이 되세요. 나는 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요 나는 목자다, 선한 목자다 좀 이따 이제 선포를 하시는데, 이 목자는요, 이 선한 목자는요 도적이나 사나운 들짐승에서 양들을 보호하는 문이 돼요. 여러분, 문은 통로이고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목자는 양들 가까이서 자다가 일이나 늑대가 오면요 양을 구해줘요. 양들은 이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요 들어가며 나오며 할 수가 없어요. 목자는 양들이 목자를 통과할 때 양들이 다치거나 병들었는지 늘 살핀다고 했죠. 들고 날 때마다 양들을 살펴봐요. 상한 자는 싸매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는 게 목자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문이 되시고요 선한 목자 되셔서 늘 우리를 살펴보시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마다 살펴보시고 애통하는 자는 눈물 흘린 자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 입은 자는 치료해 주시고 힘없는 자는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양들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9절에 보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 율법으로 상징되는 세상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살 수 있다는 말이냐? 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이 성도가, 양은 성도를 상징하잖아요. 이 성도가 율법으로 상징되는 세상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살 수 있다는 말이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는 없어요. 한 번 나온 양은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홍해가 한 번 닫히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요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또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이거지요.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완전한 자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율법 아래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이 죄에게 구속되어 있던 자들이요 이제 자유자가 되어가지고 자유로이 들며 나는 자들이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양들이 이 자유로움을 얻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목자의 부름을 받은 양들이 우리의 꼭 갇혀있는 다른 양들과는 달리 들며 날며 자유를 누리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참된 자유함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자유함이 있냐면 첫 번째,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을 힘들게 하고 인간을 절망하게 하는 건요 죄의 봉이에요. 이 아담 할아버지부터 내려온 이 원죄의 여러분 죄의 멍에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짓는 이 자범죄의 연약함이 있어요. 이런 죄의 연약함에 노예가 돼가지고 힘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인데,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을 주셨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들며 날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유대주의, 즉 율법에 갇혀 있을 때에는 그들이 다른 이방인들과의 높은 담을 절대 넘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 또 유대주의에 갇혀 있어가지고 밖에 사람들을 살펴볼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구원이 자기에게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스스로 그 담들을 계속 높이 쌓아다 보니까 그 담 밖에 있는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 불러내셔서 이제 자유롭게 교통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들며 날며 진짜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우리에게 지어졌다는 거지요. 주어졌어요. 전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이제 유대주의 속박되지 않고 들며 날며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지. 진짜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그들에게 가장 소중했던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참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 구원을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유대주의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문에 몇 개의 문이 있냐면 여러분 10개의 문이 있어요. 성문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오직 이 양문에 대해서만요, 자물쇠와 빗장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뭘 상징할까? 저는 느헤미야를 저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오기 전까지 금요일 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이 양문에 대해서 유달리 이제 눈에 들어와 가지고 살펴보니까 이 양문에만 유달리 이 자물쇠와 빗장을 말해놓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결국에는 이 요한복음 10장은요 벌써 느헤미야에서부터 예시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며 날며 자유롭게 들고 날 수 있는 그 양의 문, 그것을 상징하고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양의 우리를 나오는 것이 여러분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자유롭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양 우리에서 목자가 양을 불러내는 것은요, 자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달려나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총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자유로운 교제를 하며 꼴을 얻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살과 피를 참된 양식과 음료로 얻게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양들에게 풍성한 꼴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어요. 내가 먹을 뿐만 아니라 또 내 주변에 굶주리고 있는 많은 양들에게 예수님의 그 꼴을 나눠주는 생명의 양식, 말씀을 나눠주는 귀한 지체들이 돼야 돼요. 착한 양들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내가 먼저 먹어야 돼요. 들며 날며 꼴을 먹는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 들며 날면서 이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들을 때마다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었으니 여러분이 영이 건강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많은 열매들을 맺는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꼴을 먹고 건강해가지고 병 걸리지 말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병이 안 드는 방법은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늘 양대산맥이라고, 기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을 들고 날 때마다요, 여러분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자랄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들을 맺는 축복의 나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열매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기쁨을 얻게 하는 축복의 나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번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분명히 성경에도 말씀하듯이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오신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풍성히 얻는다는 건요, 생명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생명을 풍성히 얻었으니까 생명이 넘쳐나야 되죠. 이 생명을 풍성히 얻는 자는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차고 넘쳐나면요, 생명이, 육체적인 생명이 차고 넘쳐나도요, 질병이 다가오지 못하는데 영적인 생명의 기운이 차고 넘쳐나는데 어떻게 원수마귀가 다가와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이 영적인 기운이 빠져가면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요, 원수마귀가 이때라고 덤비는 거예요. 도적대가 덤비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로 생명을 풍성히 얻는, 생명이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다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그곳에서도요,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여겼어요. 자기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동이 양을 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된다면 내가 양들을 치는 그 마음으로 나를 다스릴 거라고, 나를 보살필 것이라고, 나를 보호할 거라고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받는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야이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야이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을 해요. 시편 23편은요, 여러분,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당신의 양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친다,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될 거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이 풍성하다고 고백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보이는 환경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잔이 넘쳐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부족한 것이 많아요. 돈도 부족하죠. 사랑도 부족해요. 건강도 부족하죠. 행복도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편에서 보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편에서 보면요, 늘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욕심을 가질 때예요. 내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감정은요, 여러분 상대적인 거예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욕심 버리고요, 하나님 편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양이고 사랑받는 양이고 하나님의 나의 목자 되신다면요, 여러분 인생은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렇게 선포하세요. 악어 골짜기도요 10만 원과 푸른 초장이 된다고 선포하세요. 원수마귀가 떠나간다고 선포하세요.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간다고 선포하세요. 남편을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간다고 오늘 시간 고백하는 귀한 축복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이러면 욕심이 뭔지 몰라도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꾸 비교해갖고 탄식 소리만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없어진 것밖에 없어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많잖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자녀들 속색이고 여러분 자녀가 잘못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 아직 건강하잖아요.
그거 감사할 조건 아니에요? 근데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요, 어린이 병동이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해갖고 어린이 병동에 한번 잘못 들어갔더니 그 젊은, 아까 우리 귀염둥이 어디 갔어? 꼬매? 저 꼬마 같은 애들이요, 다 환자복을 입고 닝게를 맞고, 어떤 애는 그냥 암에 걸렸는지 꼬마애가 그냥 머리를 싹싹 밀고서 힘없이 걸어가고 있고 누워있는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들 건강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없는 거 생각하면 탄식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여전히 있는 그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욕심 조금만 버립시다. 정주영 씨도 3끼밖에 못 먹었대요. 이병철 씨도 3끼밖에 못 먹었어요. 최근에 가신 이건희 씨도 3끼밖에 못 먹었어요. 아무리 그 원부아를 많이 가져도요, 우리랑 똑같이 3끼밖에 못 먹는 거예요. 산의 진미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요, 동맥경화 걸려서 일찍 죽어요. 너무 비교하지 마시고 내 은혜가 족합니다. 오늘 내 상에 감자가 올라오면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감자가 올라와서 감사합니다. 옥수수가 올라오면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옥수수가 올라와서 고맙습니다. 복숭아가 올라오면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복숭아가 올라와서 감사합니다. 지금 얘기한 3가지는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며 살자고요. 우리 인생이 뭘 움켜잡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죽을 땐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나서 입는 옷을 뭐라고 수의라고 하잖아요. 그 수의 아무 충분이 없어요. 여러분 재산 많이 남겨놓으면요, 자식들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내 자녀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그 은혜가 족하고, 여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풀고 있는 건강의 축복과 또 앞으로 베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많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풍성하신 예수님을, 우리 풍성하신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중심에 모실 수만 있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를 생생하게 보았어요. 주님이 어떻게 그의 양의 문이 되어주셨어요? 그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외형적으로는 그는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받았어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소경이 눈을 뜨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처음으로 눈을 떠서 세상을 봤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그의 삶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진 것은요, 그가 주님을 만나고 출교를 각오하면서도요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출교는요 끝이에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회중 안에 있어야지 제사를 드려서 자기의 죄를 속할 텐데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출교당한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지. 얼마나 풍성한 삶이에요. 실제로 그는 소경이었을 때가 더 좋았을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유대인으로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삶을 풍성한 삶이라고 말하기 어려웠어요. 그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눈을 뜨고 주님을 만나 새로운 구원의 실체를 보게 되었을 때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발견하고 예수님을 참으로 메시아로 발견하고 그 앞에 엎드리면서 나는 죄인이라서이다 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은요 가장 풍성한 삶이 이어졌어요.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는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는 거지요. 출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은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됐다는 거지요. 인생의 목적도 달라졌어요. 물론 그가 살아내야 할 삶이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언제나 삶에 기쁨과 활기가 있어요. 아마 소경이 그랬을 거예요. 출교당했지만 기뻤을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전하고 싶어서 그 기쁨 때문에
그 삶의 기쁨과 환희 때문에 매일같이 아침이 기다려지는 인생이 됐을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대로 잠을 잤으면 좋겠어요. 내일 아침에는, 내일 인생에는, 내일 하루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베풀어 줄까?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여러분 축복이에요. 제가 처음 교구 나갔을 때요, 그 당시 거의 100세 가까이 되신 노곤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일은요, 아침에 깨면요 저 방석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첫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도 다시 한번 생명을 주셔서 저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 노곤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나는 그냥 맨날 다가오는 새로운 하루고, 아유 힘들어 지쳐, 오늘 사역 신방이 몇 가정이고, 아이고 힘들어 지쳐, 그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분은 아니에요. 매일 하루하루가 그분에겐 축복이고 선물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일을 기대하면서 내일은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내일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인가, 내 인생에 어떤 축복이 예비되어 있을까 기대하며 잠자며,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게 생명을 주셔서 심장이 뛰게 하셔서 저 태양을 다시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풍성한 삶이에요. 주어지지 않았어도 내게 여전히 베풀고 있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는 삶,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그게 멋있는 삶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짜증내고 속상해하고 그렇게 인생 살지 말고요, 멋있게 한번 살아봅시다. 주님을 만나 변화된 인생, 그것이 풍성한 삶의 요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만났으니까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풍성한 은혜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고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사랑도 풍성하고 지혜도 풍성해지고 물질도 풍성해지고 건강도 풍성해져요. 나는 나와 같이 부족한 자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 감사가 넘쳐나요. 진짜 저는 저를 생각할 때마다 나 같은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쓰임받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도대체 무엇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말씀은요,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또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주님 안에 들어와야 되죠. 양의 문이니까 양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요. 주님을 통해서만 타락한 인간들이 인생의 진정한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양의 문 되신 우리 주님 만나는 귀한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번째,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에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지금 잘 보세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던 이 그림에서요, 11절에 선한 목자라는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하시기 시작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의 문이라 하셨던 분이 이제 선한 목자라는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앞의 목자와 다른 점은요, 선한 목자와 삭군을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이 많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삭군을 싸요.
삭을 줘가지고 일하는 일꾼들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삭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삭군이라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기업이 아니고 자신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를 보아야 할 만한 상황이 생기면 여지없이 도망가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요,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삭군이 그런다는 거지요. 달아난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목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또 양도 제 양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삭군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게 아니니까,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것이 아니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중요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이 말은 역설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늑대와 이리, 야생 짐승들과 사투를 벌여야 할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이럴 때 삭군은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감내할 마음이 없어요. 따라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여지없이 도망쳐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삭군이나 도적의 그림을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는 줄 아세요? 9장을 참고해 보면요, 복음서 전체를 또 살펴보면요,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요, 삭군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빗대어서 삭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이 삭군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냐 이거죠. 이미 여러 번 드러난 바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요, 사람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목자에게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사람이 치유되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보게 되는 것보다 평생을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까지 있었던 사람이 병 고치는 거하고 평생에 앞을 못 봐서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는 거예요. 공통된 게 뭐냐면 안식일 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들에게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더 소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봤을 때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그 환자나 평생에 눈을 못 뜬 소경은요, 진짜 애처로이 봐야 될 하나님의 귀한 양이었어요. 진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애처로워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양이었다고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겐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이들은요, 사람보다 법이 더 중요하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소경을 출교시키는 장면은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잘 드러내는 경우예요. 만약 이들이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요,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출교해버리잖아요. 자꾸 예수님을 이상하게 몰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양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즐거워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나 이들은 목자의 마음이 아니라 삭군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보다 자신들이 지켜온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삭군에 불과한 거예요. 반면 주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해요. 여기서 선한 목자라는 그림은요, 앞에서 말한 양들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양들에 앞서서 행동하며 양들을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에 다른 한 가지 그림을 첨부해놨어요. 이 선한 목자는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목자들이 하는 일들에다가 플러스 하나의 그림을 더 첨부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그림이냐면요, 이 선한 목자는요, 늑대나 이리의 습격이 있을 때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양떼를 지킨다는 거지요. 양들이 풀을 뜯고 있을 때 늑대나 이리가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때 목자가 이리나 늑대와 싸우면요, 목숨이 이태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야생 늑대나 이리 떼지어 다니거든요. 한두 마리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위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목자와 삭군의 행동이 달라진다고 얘기했죠. 삭군은 삭을 위해서 목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삭군은 삭이 돈이 목적이므로 자신이 손해가 나는 행동 절대로 하잖아요. 도망가 버려요. 여기 땅하고 자기가 먼저 도망가요. 삭군은요, 자신에게 손해가 날 때는요, 양들을 버리고 휙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는요, 목숨을 걸고 일이나 늑대와 싸워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싸운다는 거지요. 목자는 자신의 생명보다 양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목자는 목숨까지 희생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의 그림에는요, 이 싸움과 희생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합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으셨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는 건요, 부모의 희생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보다 멋있는 말을 하는 자가 있지만 생명을 내어주는 자는 없어요. 예수님은요, 하늘 영광 북의 영화 다 버리고 생명도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도 버리신 분이에요.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버려야 돼요. 삭군은요, 자신의 목숨을 살고자 양들을 과감히 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늑대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삭군과 목자를 구별하는 시험지는 바로 목숨이에요. 목숨. 여러분, 세상에 자기 목숨, 생명 귀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기 목숨은 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한강에 다리에 올라가고 퐁당 떨어져서 죽겠다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발을 잘못 휘청해가지고 그냥 떨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아유, 죽을 뻔했네. 사람이 그래요. 자살하려고 올라간 사람도 목숨 귀한 건 알아요.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삭군과 목자를 구별하는 시험지는 바로 목숨이에요.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목자는 그렇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선하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이 목자가 선하냐 이거지요. 어떤 양치기가 밤에 자기 양을 몰고 달아나는 늑대를 쫓아가 싸우다가 그 늑대에 물려 죽었다고 쳐보자고요.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야, 그 목동은 참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열의 여름 필경, 참 바보 같은 사람이다, 혀를 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여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양이 목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위해 존재한다는 진리예요. 목자는요, 양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모두 양이 목자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양이 목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다고요. 그건 착각이에요. 목자는요, 양에게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래요, 특별히. 그런데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제 마음대로 양을 대하는 목자는요, 악한 목자라고 규정을 해요. 양이 행복해지도록 일하고 희생할 줄 아는 목자가 선하다고 말씀하세요.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예요. 양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양을 챙겨주기 위해서, 양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목자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꼴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더운 날에도 그 목양실에서 열심히 말씀 준비하는 거고,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제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 애통함과 그 힘듦이 내 애통함과 힘듦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대로 느껴져서 같이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도 있고요. 남편 때문에 눈물 흘리는 우리 지사님의 그 눈물 흘린 기도가 내 기도가 될 때가 있고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진짜로 기도해요. 이 말씀으로서 예수님은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섬김과 헌신과 희생의 방향을요 180도로 돌려놨어요. 이것은 실로 혁명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해할 수 없는 얘기지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냐는 거지요.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더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고 누리기 위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종업원은 사장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이고 부하는 보스를 위해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이 힘이 원리에 돌아가는 우리 사회의 법칙이 아니냐 이거예요. 힘가진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부리고 힘없는 사람은 힘가진 사람을 위해 일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세상의 법칙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사는 것은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은요 악하다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우리 인간을 착취하고 부리는 독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 당신의 가장 귀한 것까지 기꺼이 희생하시는 분이었어요.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라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에 올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예수님께서 몸소 살아 보이셨던 거예요. 골고다의 선 십자가는요 바로 그 사랑의 법칙의 결정판이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선함의 첫째 특징은요 인도함과 희생이에요. 선한 목자의 선함의 둘째 특징은요 섬김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셨기에, 즉 나를 절대적인 가치로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기에 선한 목자라고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라고 우리가 칭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시고 계세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밤에 감사하고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같이 계세요. 그분과 함께 동행합시다. 그분이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인도하시고 섬겨주고 계세요. 감사합시다. 그분과 동행합시다. 그분은 선한 목자로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양들 되기를, 축복의 양들 되기를, 풍성한 양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